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교육 쪽에 영어 교육이 열풍, 뜨거운 바람을 넘어서 광풍이다 그럽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필수,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잘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념으로 그렇지 않아도 교육에 참 목을 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영어 교육 영어로 하는 유치원이 인기가 아주 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주는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영어 유치원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그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 그럽니다. 유치원 아이들 교육비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육비보다 더 든다.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내 아들 내 딸 영어 유치원에 넣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언어 심리학, 언어하고 심리를 전공한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배우고 쓰느냐 말과 소위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존재냐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소위 모국어, 마더텅, 어머니의 혀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국어를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유치원에 가서 한국말 못하게 하고 영어로만 교육하는 것이 영어는 일시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혼란,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겉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속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에 아주 치열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시해야 될 일이다. 왜냐? 교육의 두 기둥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식, 내 후사 좀 더 똑똑하게 인재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교육의 두 기둥은 소위 첫째가 레디니스입니다. 레디니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무슨 촬영 같은 거 볼 때 레디 고 그러잖아요. 레디가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에다가 NESS 붙여가지고 레디니스, 준비성.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 아이가 교육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이 준비가 몸과 마음과 영혼, 정신에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단계 교육에 들어가면 아주 효과가 만점이지만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소위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 유발.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외국에 나가봤더니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들린다. 아이고 영어 좀 해야 되겠네. 아이고 스페인이시 좀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동기 유발돼서 공부하면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아무리 선생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서 잘 안 되던 것들도 본인이 동기 유발을 탁 받으니까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교육의 두 기둥이 소위 레디니스하고 모티베이션. 레디니스,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얘기가 가끔 언젠가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를 하면 운동을 하고 또 격파를 하고 기와도 깨뜨리고 또 송판도 깨뜨리고 때로는 벽돌도 깨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정권을 단련하고 이 저 수도 이것도 단련하고 하는데 이렇게 태권도 하던 친구들이 격파를 하니까 어떤 다른 친구가 같이 있다가 나도 할 수 있어. 태권도도 전혀 연마도 하지 않은 친구가 조심해 잘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더니 격파를 하다가 손에 금이 가버렸어요. 이 친구 골수염으로 몇 달 동안 병원 진짜졌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학교도 1년 쉬었어요. 준비가 안 돼. 그게 벽돌을 깨뜨리든지 뭐 송판을 깨뜨리든지 이게 몸으로 준비가 연단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단이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탈이 생긴다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역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0수년 전에 조소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아주 책이 인기 있게 잘 읽혔어요. 그때 그 읽어본 내용에 따르면 조소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마 상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초급 장교 시절에 훈련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손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봉합 손을 잃어버리고 수술을 이제 하고 치료 중인데 그때 이제 사귀는 여자가 애인이 있었어요. 손을 하나 잃었으니 이제 자신감이 없잖아요. 이 여자가 계속 나를 만나줄 것인가 걱정도 되고 옆에 있어 같이 한 길 끝까지 가자 말하기 체면도 안 서고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니까 병원에 불렀어요. 내가 어디 병원에 있다 하고는 이제 그 잃어버린 손목을 이렇게 붕대로 싼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고 계속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가기 어렵겠지? 어차피 포기를 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손을 잃었는데 계속해서 나하고 사귀겠느냐? 인생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애인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조서환 씨 그 손을 보고 내가 조서환 씨를 사귀거나 이렇게 교제한 것이 아니고 조서환이라는 인간, 인격 이거 생각하고 내가 사귄 것이다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병원에 와서 회복되기까지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소식을 듣고 왔어요. 딸 가진 부모는 다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딸의 손을 잡고 가자, 정리하고 가자 이거예요. 못 갑니다. 너 안 가면 예비하고 연을 끊는 거야. 가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면서 그 딸이 그 함께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좋지 못한 예가 되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다쳐서 손을 하나 잃고 어머니가 나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딸의 손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조소아 씨 마음속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위 나의 베스트를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위 말하면 동기유발,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이 그냥 확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은 하나 잃었지만 내 남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번 읽고 쓰고 외워야 암송이 됐다고 하면 그 여자로부터 소위 모티베이터, 동기유발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한 3번만 읽고 써도 암송이 다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세상에서 바람직한 일꾼으로 쓰임 받느냐, 소위 준비되고 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수가 내 주님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시고 내게 영생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즉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죄를 속하신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지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다. 때로 병 들었어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나음 받으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때로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머리 다치지 아니하였으니 감사하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범사, 내 인생에 대한 해석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해석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수렴하고 은혜로 아멘 고백하면 이게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세상 철학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고백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과 어떤 판단을 조절해 주실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것도, 온 유대에서 증인되는 것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가는 것도,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때로는 남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모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친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불가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세보니까 16절부터 24절이 짧은 몇 절 안 되는 단어 속에서 7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환호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얻으리라.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순종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는 샬롬 평안이 충만하니라. 조금 있으면,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슬픔 대신 기쁨 가득한 삶,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이랑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리라 해가지고 그 생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중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마을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생님 음식을 구해왔으니 잡수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과거가 복잡해가지고 신세가 조금 이렇게 평탄하지 못한 그런 인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여인을 구원해낸 기쁨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마음에 안 들고, 더군다나 혼혈된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마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 그래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는 복음의 장벽을 넘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과거가 아름답지 못한 향기롭지 못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그런 기쁨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그 여인을 살려낸, 그 여인을 구원해낸 그 기쁨 가득했단 말이에요. 생명 살려내는 기쁨과 축복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이 가득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너희들이 교제하고 싶어하지 않는, 구원해내고 싶지 않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해내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기쁨이 가득했다. 이게 바로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 소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 담대함, 든든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변사토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큰 소리. 아는 대로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니 가성고초 원성고라. 뭐 해석 안 해도 아는 이야기죠. 금준 미주 천인혈, 뭐 그냥 잘 차려진 음식, 이것은 많은 백성들의 피고, 옥방가요 만성거라, 잘 그 주지육림 고기 안주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기름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총누락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비가 떨어질 때 민누락, 백성들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성고초, 노랫소리, 사또가 지금 여기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노랫소리가 높으니 백성들의 원망소리 또한 높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변학도 그 악랄하게 그지없는 변사또 앞에서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한 파인데 금방 감옥에 갇힐 것인데 이몽룡이 어떻게 그리 담대해요? 그의 품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마패라고 하는 비밀. 임금이 나를 보냈어 이놈아. 너는 지금 단칼에 네 목이 달아나는 거야. 이게 마패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 빼앗기지 아니할 축복, 빼앗기지 아니할 담대함, 빼앗기지 아니할 든든함, 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이 혼자 간직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위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기쁨, 이 은혜, 이 축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내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않고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혼자서만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내 죄 용서받았네,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속으로 꿀떡하고 삼키는 이런 사람을 비난하기를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건 아편이다. 혼자만 행복해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거 저 혼자만 좋아하네, 저 혼자만 기뻐하네, 저 혼자만 행복하네, 저 혼자만 만족하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 아편에 취해서 너 혼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받은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이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뺏기지는 않되 내가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평안이 내게 있어.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기쁨이 내게 있어. 나눠야 된다. 이런 축복이 내게 있어. 나눠야 된다 이 말. 안 나누고 저 혼자만 좋아하니까 아편이다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니체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있는 하나님 믿은 것 같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겠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네가 믿었다고 너 혼자 속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은 죽었어. 이런 말인 거예요. 조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할 축복과 빼앗기지 아니할 은혜를 내가 나누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늘 경건의 도구,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듯 늘 찬양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간직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경건이다. 경건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경건에는 첫째는 모양이 있어. 처음에는 신용만 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탄력이 붙어가지고 경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경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든지 말씀 묵상하는 일이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구제하는 일이든지 이게 다 모양을 통해서 연습하게 되고 마침내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신비의 세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도다 경건의 신비여.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때가 이르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데는 사람마다 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예를 들어서 빵세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파리에 가면 세느강 있잖아요. 세느강 옆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 사고로 전복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바로 그 두려움, 죽을 위기를 넘긴 두려움 다음에 그가 유명한 천재적인 철학자요 수학자 아닙니까? 단순한 철학하고 수학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다. 그래서 그의 그 소위 빵세에 보면 짧은 글이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사람이 경건하게 살게 된 데는 다 이런 계기가 있어요. 죽을 일을 넘겼다. 뭐 굳이 파스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저 자신도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병원 생활 6달 하면서 비로소 새벽 기도를 청년 시절에 하게 됐어요. 지금 목사로서 새벽 기도 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거의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까지 목양실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책 읽고 독서하고 이미 그때부터 형성된 습관이에요. 죽을 일을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내가 경건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살게 돼 있다 이 말. 꼭 그런 사고 아니어도 되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느냐? 자녀들 수능 앞두고 제일 열심히 기도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문제 있을 때 되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도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는 그 경건의 신비를 맛보고 자식 문제 해결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서 소위 기도로 위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구제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청마 유치한의 행복이라는 시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나니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무슨 말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경건하게 살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경건하게 살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 물질 가운데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주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더 복이 되게 행복을 느끼게 한다 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구제하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간직하고 삶 속에 그렇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인질로 끌려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기 싫어가지고 거기 황관들에게 소위 딜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며칠만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해주시오. 왕이 지금 잘 먹고 잘 가르치고 잘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귀신에게 경배하고 잡은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시험 기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고기 먹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한 그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좀 덜 먹고 혹은 덜 마시고 혹은 덜 쓰고 혹은 더 좋은 옷 안 입고 이것을 위하여 모아서 내가 때로는 구제하고 때로는 헌금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내 몸이 수고하지만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면 내가 좀 몸이 수고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찌들려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요, 믿음의 비밀로 말미암은 기쁨이더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가지고 민주국가가 됐습니다마는 소위 공산 루마니아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쓴 유명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소위 공산주의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기독교의 지도자 목사님과 때로 독방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한 30년 전에 그 사람이 쓴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독방에 갇히면 대부분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독방에 갇혔을 때 책 하나도 안 주고 연필 하나도 안 주는데 자기가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 가슴 속에 새겨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 도구가 없는데 설교를 준비해서 머릿속에다 간직해요. 그걸 기억해 가지고 독방에서의 설교 32편인가 했다는데, 하여튼 내가 이제 그 책을, 조그만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독방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머릿속에다 간직했던 설교를 읽어보니까 요즘처럼 다 자료가 갖춘 상태에서 아주 해박한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설교. 아하,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간직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더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선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했더라 이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명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 주인공 앤디가
규정을 어겨가지고 독방 2주 감호 처분을 받는데 2주 감호 독방에 갔다가 오니까 친구들이 동료들이 놀래가지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하니까 아니야, 나는 모차르트와 함께 있어서 그러잖아. 아니 간수가 뭐 오디오를 주더냐? 아니,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저들이 나를 독방에 가둬도 내 가슴속에 간직된 모차르트 음악, 내 머릿속에 간직된 모차르트 음악, 그거 들으며 그거 생각하며 독방을 이겨냈다 이 말. 우리 심령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뭔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보면 다 그런 거 한 가지씩 있어요. 빼앗기지 아니할 비밀,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 믿음의 비밀을 다 간직하고 있다. 생활이 별로 건실하지는 않지만 축구하면 우리가 펠레 다음에 마라도나 그러잖아요. 펠레는 좀 건실한데 마라도나는 보니까 좀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마약을 해가지고 출전 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해제돼가지고 다시 선수로 현역으로 돌아와서 아주 빛가번쩍하게 기록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놓고도 저 사람들이 내게 시합 출전은 막았지만 내게 공을 뺏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합은 못 나갔지만 공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되겠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일이 성탄절, 오늘이 성탄 전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한 기쁨을, 내일 이제 성탄 감사 예물은 전액을 그동안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때로는 목사의 인건비를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쓰이지만 내일 드린 헌금은 전액 환난 당한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 굶주린 이웃, 병든 이웃, 이런 이웃을 위해서 전액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모처럼 맘 놓고 손을 좀 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그동안 우리가 성탄 헌금을 때로는 만원 산타 프로젝트도 해보고 우리 교회 심무하다가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개척 전도 헌금으로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을 이제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탄 감사한금 10,000원 했다면 이번에는 한 2배에서 3배, 한 3만 원 하시고, 나는 그동안은 성탄 감사한금 5만 원 했어 그러면 한 10만 원 더 해보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부요하라. 가난한 자 앞에서 내 손을 움키지 말아라. 좀 넉넉하게 펴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 좋은 터를 너에게 예비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내가 헤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실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성탄절과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봐야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는데 모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공적으로 만드니까 이때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나도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다. 약간 부담이 될 만큼 동참했다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 기쁨이 더 넘치게 되니까. 그런 기쁨.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선한 도구 되어서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이 가득한 이번 성탄절 맞고 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서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